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값지게 사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임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1일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실 것은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없는 이
읽을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의 새벽에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보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고 군중들의 외침 가운데 정죄를 받으시며 마침내 십자가로 넘겨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힘없는 한 사람이 거짓과 선동 속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만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은 군중을 비난하는 마음이나 또는 빌라도의 비겁함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 어떤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 서 계셔야 했는지를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직하게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번 고난주간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무엇보다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예수님은 끝까지 무죄하신 의로운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 반역자인지 실제로 국가 질서를 흔드는 죄인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길게 변호하지 않으시면서도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부인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죄인이 아니라 참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신문을 받고 계신 분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 마태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그들의 시기 때문인 줄 알았다라고 마태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19절에서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무죄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조차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은 죄 때문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자리로 가고 계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3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에게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할 만한 구체적인 악행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크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군중들의 적개심과 성돈 속에서 무죄하신 분으로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조차 예수님의 죽음이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군중들에게 돌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 앞에 마음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본문들은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과 판단,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의 꿈과 군중들의 비이성적인 외침, 그리고 죄목 없는 어떠한 정죄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무죄하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의 핵심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무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다른 일을 위한 죽음, 다시 말하면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이전에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움으로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의로운 왕으로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의로우신 메시아의 자발적인 희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단순히 재판 중에 피고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죠. 마태는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해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고 누명이 있다면 벗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할 수 없어서도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무죄를 분명하게 밝히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것은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침묵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길인지를 아셨지만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끝까지 받으시겠다고 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침묵은 갑작스러운 침묵이 아니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순종으로 결단하시는 길을 실제로 걸어가고 계신 침묵인 것입니다. 이 침묵은 또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함으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자신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침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와 군중들의 외침에도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으셨죠. 변명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또한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능동적인 침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군중들의 선동,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당장 반응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마다 단순히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과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고 그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신 분이십니다. 억울함과 오해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자에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본문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바라바와 예수님이 서로 바뀌는 오늘 이 장면일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총독은 명절 때마다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고, 그때에는 감옥에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되면 그는 반역과 폭동과 살인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그는 진짜로 분명한 죄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의 질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단순히 행정적인 질문이 아니죠.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두 인물을 정면으로 대비시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는 자고 다른 한 분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 풀려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분은 정죄받아서는 안 되는 분인데, 군중은 빌라도의 질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죄인은 노임을 받고 의로우신 분은 대신 넘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죄인 바라바가 자유를 얻는 자리에서 의인 예수님께서는 채찍질과 십자가의 길로 넘겨주셨습니다. 바라바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이 이야기는 바라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 바라바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일 수 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늘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길을 알지만 손해가 두려워해서 돌아서고, 진리를 알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침묵하거나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환경과 분위기에 끌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란 단순히 악한 행동 몇 가지를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도 그 옳은 것을 선택해서 끝까지 행하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에 무능력하게 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시기와 욕망을 더 따랐던 것을 봅니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실한지 따져 묻지 않고 분위기와 선동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결국 진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택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 것을 붙들지 못하는 죄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나바처럼 죄가 있어서 결박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결박을 당하신 것입니다. 원래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정죄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교나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하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무죄하신 분으로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 바라바는 살아나고 의인인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넘겨지셨습니다.
이것은 곧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바라바를 우리와 상관없는 악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자리가 내 자리였다라는 사실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풀려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묶이셨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매우 중요한 적용적인 부분들을 볼 수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본문은 그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단지 법을 어기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과 주변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무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죄의 무능력을 덮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서만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무능력 아래 끌려다니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과거의 죄인을 향한 용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현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바라바가 노여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구주이시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무능력에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힘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무지하신 의로운 분이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으며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안타깝고 억울한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의로우신 왕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쉽게 환경과 사람의 시선에 끌려서 두려움의 손해 앞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이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욕망을 따르기도 하고 군중들처럼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 자질을 더 붙들 때가 많은 자이지만,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죄의 무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죄의 무능력까지 덮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만 멈추시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에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현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의 무능력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더욱 겸손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에 흔들리고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죄의 무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죄의 무능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흔적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 한 날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 앞에 더욱 겸손히 서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며 사람과 환경에 흔들리고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죄의 무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동안 100대 기도 제목을 함께 읽는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더욱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